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중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그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물론 없겠습니다. 또 이것이 어떤 자랑이 되거나 특별한 특징이 될 이유도 사실은 없겠죠. 레위기의 말씀 중에서 가장 긴 절이 있는 장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도 없고, 또 출애굽기 역시 또한 그러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오늘 본문은 조금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기에 매우 쓸데없어 보이는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총 67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절들 중에 상당 부분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우선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아브라함이 한 늙은 종을 불러서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서 찾아서 데려오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그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27절까지는 그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놀랍게도 순적하게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은 리브가의 가족인 라반의 그 가족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안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34절부터 49절은 늙은 종이 라반의 집의 가족 앞에서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하는 듯 그렇게 보여서 불필요한 중복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절부터 67절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이삭과 만나도록 해주는 그와 같은 여정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승전결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아주 독립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성경 말씀인 창세기 24장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라반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하는 긴 내용이 중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왜 긴 중복이 그대로 성경에 적혀 있을까요? 아까운 성경 말씀인데 그 아까운 성경 말씀을 왜 반복을 해서 그렇게 길게 늘려놓았을까? 그리고 또 그 종은 그토록 무식한 기도를 하였는데 불구하고 그 무식한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들어주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자, 사실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서 길게 구성이 되어 있는 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종의 무식한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된 데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나오는 그 늙은 종은 그러면 누구일까라는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라는 말은 맹세한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다, 신념을 걸고 가장 중요한 것을 걸고 우리가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았던 늙은 종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늙은 종은 그러면 누구일까? 성경에는 정확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종과 함께 떠났던 일이 있었는데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때 함께 따라 나섰던 그 종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전에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종, 그 인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식을 대신할 상속자를 한 사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만한 종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이 바로 늙은 종은 바로 그 엘리에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 종은 그렇게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에 동행했을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 종에게,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은 이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나의 고향으로 가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의 고향 하란 땅으로 가서 내 족속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와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 더 붙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가서 여인을 찾았는데 그 여인이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즉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거든, 이 모든 약속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여인을 데려오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그곳에 있는 여인이 이곳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제 모든 계약은 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너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신부의 집에 전해줄 많은 재물을 그에게 맡기고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의 종이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종이 아브라함과 한 맹세 계약을 이제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만약에 오려는 사람이 없다면 이 모든 약속은 무효가 되고 너는 자유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런 약속,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1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늙었다라는 말일까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떠나 보내죠. 그런데 이후에 늙은 종이 돌아왔을 때, 고향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성경 속에는 아브라함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종이 아브라함과 만나는 장면도 나오지 않고요, 또 아브라함이 리브가와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장면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종은 리브가를 이삭에게만 전달하고 그리고 연결시켜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았던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아브라함이 함께했던 후처들의 명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후처의 명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175세까지 살다가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후에 살아서 종과 만났다거나 리브가와 며느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거나 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 25장의 흐름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는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의 정황들을 종합해서 아브라함이 돌아온 다음에 리브가와 함께 살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창세기 24장, 25장의 흐름만으로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은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그리고 생명이 위태한 상황이었고 그의 며느리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만한 그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런 전제 아래서 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은 지금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오라.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이 맹세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그냥 아브라함의 좋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떠났으니까 그가 가서 여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그저 자유가 되는 것이고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가서 여인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재산 역시 또한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고 있으니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를 추적할 만한 힘도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약속은 무효가 된 것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또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늙은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아브라함의 재산이 다 나의 재산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삭과 또 이스마엘과 같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내가 모든 것은 다 갖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재산 정도는 나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늙을 때까지 주인에게 순종했고 복종했으니 이 정도는 나에게 보상으로 온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그는 가면서 이런 생각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두르죠.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속히 주인에게로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종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환대를 받지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지금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환영을 받는 겁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또 물도 주고 발 씻을 물도 주고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접대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긴 여행을 했을 터인데 충분히 그 음식에 손을 대고 음식을 먹을 만도 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음식이 차려져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지금 자신의 어떤 식욕을 자극하고 있을 터인데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금 단호합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 단호하고 그리고 속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종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종을 따라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지요. 이삭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런 일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임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 말을 한 다음에 만약에 허락이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리브가를 데려가겠지만, 만약에 이 가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리브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니 속히 이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접대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급박한 마음으로 그가 식사를 거절하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다행히도 그가 허락을 받았고 이제 모든 임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놓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찾을 만한 그런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를 보내려는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하루아침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열흘이라도 두고 아이와 함께 이별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준비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를 보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곧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떠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의지대로 그는 일찍 일어나서 이삭에게로 돌아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서두르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주인의 마음을 그가 꿰뚫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주인은 리브가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얼마나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 그 주인인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 리브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 그런 마음으로 급하게 서두르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 종이 조금 무식한 기도를 하였음에도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종이 하나님께 우물가에서 기도를 드린 후에 얼마나 속히 그 응답이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급한 종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급하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종은 서둘러 신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였고,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순적하게 급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내어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긴 이야기의 중복, 성경에 나오는 중복되는 그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종이 라반과 가족에게 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긴 내용을 그대로 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종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급한 마음입니다.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딸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그렇게 서두르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기대를 하나씩 하나씩,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빠짐없이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급하지요. 그러나 그는 지금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짧게 요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좀 길어도 읽는 독자들이 반복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는 그 자리에서 마치 멈춰 선 것처럼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충성되게 하고자 했던 바로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독자는 그의 말과 증언 속에서 그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죠. 한마디로 참으로 성실하고 그리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충직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주인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었을 그 늙은 종은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하며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마도 그러나 충분히 그 늙은 종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인의 마음을 정말 깊이 알고 있었던 한 종의 이야기, 가장 충성되고 정직했던 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는 그 주인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을 것이고 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더디게 그렇게 응답이 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이 늙은 종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